하나님 말씀 이사야 7장 14절을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10월의 또 마지막 금요일 안식일 저녁 예배 또 기억하시고 저희 전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길 바랍니다. 요즘 계속 이사야서를 공부하고 있는데요. 이사야서가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은 특징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사야서의 메시아, 예수님의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구약 성경 중에 가장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왜 이런 구절이 갑자기 자꾸 등장할까? 그것은 우리가 문맥을 통해서 이해를 해야 그럴 수밖에 없구나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이사야에서 불쑥불쑥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오늘 이 7장 14절은 메시아 탄생의 예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처녀가 잉태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징조로 너희들에게 보여주겠다. 그래서 그렇게 처녀가 잉태해서 아기를 낳으면 이분이 메시아다 그 징조를 보여주겠다는 선언인데요. 이 메시아가 태어날 수밖에 없었던 것에 이사야를 초반에 끌고 가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 핵심 단어가 있었는데 그것은 남은 자였습니다. 1장부터 심판을 하나님께서 선포하시고 멸망당한 뒤에 하나님께서 그루터기를 남겨두겠다. 그래서 그루터기 단어 그 뒤에 보니까 이제 남은 자라고 하는 단어로 대체가 됩니다. 그래서 그 남은 자들이 반드시 돌아올 것이다. 남은 자들이 돌아올 것이다. 그런데 처음에는 유대인들만 남은 자들이 돌아오는 줄 알았더니 뒤에 보니까 누구도 돌아와요? 열방도 돌아오겠다, 올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 사실은 이제 주의 종이라고 하는 단어가 또 나오고 대로가 나옵니다. 그 대로가 알고 보니까 그들이 돌아오는 그 길,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오는 그 길을 세례라고 하는 성령이라고 하는 그것을 통해서 돌아오게 해주겠다. 굉장히 엄청난 이제 예언을 해주신 거죠. 그 다음에 그것이 이제 아름다운 소식이다. 이것이 복음이다. 바울 사도가 인용했는데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그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 그 천국은 마태가 그렇게 기록할 수밖에 없는, 누가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이것에 대한 선언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남은 자를 더 깊이 보면 이제 구속이라고 하는 단어, 구속자, 한 왕이 의로 통치할 것이다. 그런데 그 한 왕이 이 땅에 와서 하는 것은 힘으로 통치하는 게 아니라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고 큰 소리도 내지 아니하는 정말 공의로 통치하고,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그 구속자 대신 이 한 왕이 구속을 위해서 누구를 그 죄의 값으로 주느냐? 자기를 줄 것이다. 이 예언이 있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이사야서의 굉장히 중요한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구속자가 힘으로 다른 사람을 죽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값을 치르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그들의 죄를 담당하겠다고 선언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서에 왜 메시아 예언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모든 것을 미리 알려줘야 되기 때문에 구석구석, 비록 이제 유대적인 문학 기법으로 숨겨놓지만 구석구석 메시아의 예언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이사야서의 비밀이죠.
그래서 오늘은 아주 미주알 계절 이렇게 아주 상세한 것까지 다 메시아 예언을 찾으면 오늘 1시간 그거 모자라서 큰 것만 가지고 오늘 메시아 예언을 좀 모아보겠는데, 그 첫 번째가 오늘 이사야 7장 14절이 메시아의 탄생의 예언이에요. 여기에 대한 것은 제가 설교를 이미 했기 때문에 전후 문맥은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나는 이렇게 항상 강조를 하거나 중요한 이야기 할 때 이 보라라고 하는 단어를 항상 외치셨습니다. 구약에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자, 이것이 임마누엘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굉장히 놀라운 말씀입니다. 자, 이것이 이사야 6장 13절을 보면 이사야 6장 13절을 보면 그 중에 10분의 1이 오히려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삼키어봐 될 것이나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거룩한 씨, 이것이 이제 이것도 메시아를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그 거룩한 씨, 그가 어떻게 이 땅에 오시느냐? 처녀가 잉태된 모습으로 이 땅에 온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것이 신약 성경에 어떻게 기록이 되었느냐? 마태복음 1장을 보시겠습니다. 어떻게 인용이 됐냐 보면 마태복음 1장 22절 23절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2절,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이 선지자는 누구 선지자죠? 이사야입니다. 제가 거듭 이야기하지만 신약 성경에 가장 많이 인용된 구약 성경을 어떤 분은 시편이다, 어떤 분은 이사야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들 책을 사서 보면 시편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예 시편에 일러 가라사대, 시편에 이렇게 시편이라는 단어를 집어넣습니다. 근데 이사야는 잘 안 집어넣어요. 이렇게 선지자가 하신 말씀, 그래서 이사야가 시편보다 작다라고 말하는데,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사야라고 인용을 안 했는데도 인용된 거 보면 이사야서로 다 따지고 한 단어, 한 문맥을 다 하면 이사야서가 훨씬 많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성취된 것이다. 그걸 이제 22절에 말하고 23절에, 자, 요게 이제 무엇이 성취된 거냐? 21절을 또 알아야 되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주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것은 주께서 선지자 이사야라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한 거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난 것은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해 놓은 것이 성취된 것이다, 그걸 알려주는 것이다. 그 근거로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선지자 이사야가 말씀한 메시아 예언의 그 탄생 그대로 갑자기 느닷없이 아무 계획 없이 온 것이 아니라 이미 이사야가 예언해 놓은 그대로 그렇게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임을 이사야 7장과 마태복음 1장이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아직도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인정하지 못할까? 이것이 오늘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고 싶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나중에 좀 설명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 9장을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입니다. 먼저 이사야 9장 2절을 읽고 6절을 읽겠습니다. 이사야 시간에 1절, 2절을 다 읽어볼게요. 이사야 9장
1절 2절 전에 고통하던 자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당케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2절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그 큰 빛을 보고, 이사야서에 제가 이 큰 빛은 나중에 좀 설명하겠습니다. 이 큰 빛도 굉장히 중요한 테마를 끌고 가는 단어입니다. 큰 빛. 누가 큰 빛으로 오신다고요? 메시아가. 메시아를 상징하는 단어가 이 큰 빛입니다. 흑암에 행하던 이방인의 백성들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이것이 곧 예수님을, 메시아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메시아가 와서 이 땅에서 무슨 일을 할 거냐를 나타내는 단어인데, 자, 그런데 어떻게 탄생되느냐? 6절을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이죠.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자, 이런 말들이 이제 어렵습니다. 하나님인데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는데 그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거를 장로교의 삼위일체 교리로서는 설명이 잘 안 됩니다. 말은 해요. 그런데 논리를 따지면 이해가 잘 안 되는 말이지요. 그 다음에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7절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이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만군의 이와 열심히 반드시 이 일을 이룰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어떻게 인용했느냐? 마태복음 4장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죄송합니다. 마태복음 4장 14절에서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4절. 마태복음 4장 14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을 때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유대인들 볼 때 갈릴리 땅은 무슨 갈릴리라고요? 아예 이방의 갈릴리여 그렇게 말합니다. 아까 이사야서 우리가 9장에 읽었던 그 내용입니다. 16절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다가왔다. 이것이 큰 빛으로 오시는 메시아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사야의 예언된 그 말씀, 큰 빛으로 이 땅에 오신 그 메시아. 그래서 그 큰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빛의 말씀을 주신 것이 뭐냐면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느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었느니라. 그것을 선언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사실은 복음이죠. 요한복음 1장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에서 10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5절 빛이 어두움에 비추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은 누구를 말할까요? 빛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말하는 거고, 어둠은 어디를 말할까요? 세상 사람들을 말합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이것은 이사야의 예언된 그 큰 빛, 이사야 9장 1절 2절에 큰 빛 있잖아요. 그 빛, 예수님을 예언한, 예표한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6절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요한이 세례 요한도 있고 사도 요한도 있고 많거든요. 이 요한은 누구 요한일까요? 세례 요한을 말합니다.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그는 누구를 말해요? 세례 요한을 말해요.
그 큰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말한 게 아니라 지금 세례 요한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그는 이 빛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큰 빛으로 오는 그분이 아니라는 거죠.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빛이 세상에 계셨다는 거예요. 빛이 있었다는 의미가 아니죠. 누가 계셨다고요? 예수님이 계심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다. 그래서 이 이사야서에 우리가 또 조금 관심 가져야 될 게 이 빛입니다. 그래서 빛은 제가 뒤에 나중에 좀 다른 각도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것이 메시아 탄생에 대한 이사야서의 아주 정확한 예언들입니다. 그 다음에 다시 이사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사야 11장을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11장 1절입니다. 이사야 11장 1절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것이 메시아 왕국을 이룰 메시아를 예언하는 이새의 자손에서 나올 것을 예언한 예언입니다. 요거는 제가 또 설교 때 잘 설명을 드렸죠.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는 것은 육신적으로 이새의 자손, 다윗의 그 후손에서 나올 것이다를 말하고,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라는 말은 제가 이야기했죠. 식물은 뿌리가 어디에 있다고요? 땅 속에 있어요. 근데 영적인 계보의 뿌리는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 뿌리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다. 그가 누구냐? 10절에 이렇게 설명을 자체적으로 해놓고 있습니다.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호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 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자, 메시아가 오셔서 해야 될 일이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도록 하는 일을 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뒤에 가서 이사야 32장, 지난번에도 찾아봤는데요. 32장 1절을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32장 1절 2절입니다. 보라, 장차 한 왕이 의로 통치할 것이요. 그 이새의 뿌리가 메시아인데 장차 한 왕으로 의로 통치할 분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그게 메시아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요거만 봅니다. 요거만. 한 왕으로 오실 것이다. 이거만 믿어요. 이거만 바라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난받는 예수님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는 예수님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이 왕으로 오셔야 될 분이 메시아인데 유대인들이 이사야서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에 가서 그 박물관에 가도요, 그 사회사본 중에 이사야서 정본이 쫙 이렇게 중요한 장소에 이렇게 게시가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이사야서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 32장만 좋아하지 고난받는 예수님은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서를 통전적으로 잘 봐야 그 의로 통치하시는 그분은 구속자로 오시는데 힘으로 다른 사람을 압제하고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자기를 희생해서 그 죄값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으로 이사야서에서 이미 잘 말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린 그분이 곧 또 메시아라는 사실을 꼭 알아야 됩니다. 그럼 십자가에 죽은 것으로 끝나면 메시아가 될 수가 없죠. 부활하셔서 사탄의 그 괴계를, 사탄의 사망의 권세를 뚫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그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분이 메시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사야서를 관통해서 이해하면, 제가 항상 전주에서 이제 최근에 이제 말하기 시작했는데 뭐가 보여요?
이사야서를 잘 이해하면 뭐가 보인다고요? 신약이 다 보입니다. 신약이 다 보여요. 그리고 성경 전체가 보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사야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사야 42장을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42장. 이사야 42장 1절에서 4절을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4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이것도 메시아에 대한 예언된 단어입니다.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 나의 기뻐하는,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이것도 예수님을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신을 그에게 주었은지 그가 이방에 공의를 베풀 것이다. 공의로 통치하실 것이다.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로 거리에 들리게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며 세상에 공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은 항상 뭐라고요? 이방인들을 말합니다.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자,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할 것이냐를 또 말하는 그런 장입니다. 이사야 49장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49장 6절 7절입니다. 이사야 49장, 이것도 종의 노래인데요. 이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3절에 보면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이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메시아가 무슨 일을 할 것이냐, 핵심적인 것만 좀 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그가 가라사대 네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돌아온다는 단어가 나오면 항상 뭐하고 연결이 돼야 돼요? 남은 자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런데 돌아오게 하는 것이 처음에는 유대인들만 말하다 뒤에는 열방까지 말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49장에 두 가지를 한꺼번에 말합니다.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 남은 자들을 돌아오게 하는 것은 쉬운 일이다. 내가 또 너로 이방의 뭐를 삼아? 빛이 또 나오죠? 이방의 빛을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게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할 것인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유대인들은 왜 복음이 천국에 대한, 하늘나라에 대한 그것을 이방인에게 증거해야 되는지 이해를 지금도 못하고 있는 거죠. 유대인들만. 요거는 이제 로마서의 바울 사도가 아주 기가 막히게 잘 설명을 해놨습니다. 나중에 또 설명할 수 있으면. 그 다음에 오늘 제가 조금 설명을 깊이 하려고 하는 것이 이사야 53장입니다. 자, 이사야 53장. 이사야 53장이 그 한 왕으로, 의로 통치할 이 왕이 구속자로 오시는데 힘으로 다른 사람의 죄값을 뺏어서 유대인들이 죄값을 치르는 게 아니라 자기를 희생해서 그 죄값을 치를 것을 이미 이사야서에 예언을 해 놓은 장이 이사야 53장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여기서 이렇게 나오지? 그냥 문맥을 모르면 이사야서 왜 이렇게 어렵게 이런 것이 나오지?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이사야서의 전체 그 문맥을 알면 당연히 그가 어떻게 이 땅에 그 구속의 일을 완성할 것인지 안 나오는 게 이상한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당연히 그래서 53장의 예언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중요한 장이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왜 뜬금없이 이렇게 나오지? 이거는 신약의 내용인데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서에는 이미 그런 것까지 다 예언이 되어 있다는 사실이죠. 사실은 이제 52장 13절부터 내용인데요. 이제 53장만 보시겠습니다.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뇨?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뇨? 이것도 로마서와 요한복음 12장에 이제 인용이 됐는데 그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절.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메시아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눈이 있기 때문에 보잖아요. 보기 때문에 뭐든지 이뻐야 돼요. 잘생겨야 됩니다. 그 가수도 그렇고 잘생겨야 인기를 얻지, 좀 거시기하면 얼굴 없는 가수로 또 활동을 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보지 못하는 하나님이라 정말 오히려 감사해요. 사람의 이 눈이라는 게 또 잘생겨서 좋다고 하다가 그게 또 질려요, 안 질려요? 사람이 눈이 간사하다는 걸 제가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좋아하다가 또 새로운 것이 나타나면 그게 또 더 좋아 보여요. 이게 인간의 눈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만약 그렇다면 야, 얼마나 질리겠어요. 제가 이제 말하는 것이 취지를 알아야 됩니다. 제가 하나님을 망령되게 생각하거나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원래 영의 존재이기 때문에 볼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눈이 얼마나 불완전하고 감정에 따라서 움직이고 참 연약한 그대로가 우리의 눈이에요. 그런데 인간은 눈으로 판단하고 눈으로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 없다고 말하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의 메시아는 어떻게 보면 참으로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는 정말 평범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3절.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간고가 뭔가요? 예, 가난을 말합니다. 가난의 고통을 간고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가난의 고통, 간고, 그것을 당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질고를 아는 바라. 질고가 뭐예요? 말 그대로 질병의 고통입니다. 간고는 가난의 고통, 질고는 질병의 고통이에요. 이거를 모르는 분이 아니라 가난의 고통은 겪었으며 질병의 고통, 질고는 잘 이해하고 아는 바라는 거예요. 지금도 주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의 질고를 잘 알고 계십니다.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큰 빛으로 오셨는데 귀히 여기지도 않을 것이다. 그대로 오셨어요. 마국간에 구유에 놓여서 탄생하셨고 어떤 누구도 귀히 대접을 해주지 않았어요. 그게 메시아의 모습입니다. 4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이 질고가 뭐라 그랬어요? 질병의 고통. 그러니까 우리의 병의 고통을 치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마태복음 8장 17절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마태복음에 이렇게 인용을 해주신 것도 이 이사야 53장 7절에 4절의 말씀입니다.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깜짝 놀랄 말이에요. 메시아로 오신 그분, 한 왕으로 오신 그분이 찔림을 당하고 상함을 당하고 이 채찍을 맞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구속자로 오실 분은 이 땅에서 이러한 고통을
멸시를, 조롱을 당할 것임을 이미 예언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전서 2장을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베드로전서 2장 24절입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베드로 사도도 어디를 인용했어요?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러한 이 고통 때문에 우리가 회복되고 나음을 입고 구원의 자리에 들어올 수 있게 되었음을 이사야는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구속의 방법임을 선언하는 겁니다. 제가 아사셀 양이라고 작년에 설명을 했어요. 아사셀 양이 이스라엘 전체의 죄악을 담당시킵니다. 안수를 해서 이스라엘 전체의 죄악을 그 어린 양에게 담당시키고 그 죄악을 지고 그가 그렇게 죽음의 자리로 갑니다. 이게 이제 아사셀 양인데요.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엄청난 고통을 당할 것을 이미 말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7절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사도행전에 인용된 말씀입니다. 8절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리요. 9절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그 입에 괴사가 없었으나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다. 예수님의 장사될 장소를 이사야서에 이미 예언해 놓고 있어요. 그 묘실이 누구와 함께 되었다고요? 마태복음 27장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7절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7절입니다.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어주라 분부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정한 세마포로 싸고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로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아리마대 부자 요셉의 묘실에 장사되었음을 마태복음이 기록하고 있는데 그것이 이사야서에도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10절 다시 이사야 53장 10절로 돌아오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11절 가라사대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그렇게 고통받고 한 것도 우리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그것을 기쁘게 여기신다는 사실이죠.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뭐하리라? 담당하리라. 그들의 죄악을 남을 시켜서 또 빼앗아서가 아니라 친히 그 구속자의 모습으로 친히 그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피를 흘려 돌아가실 것임을 말하는 겁니다. 12절 이러므로 내가 그로 존귀한 자와 함께 분깃을 얻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부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이것이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메시아의 예언입니다.
자,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사야서를 그렇게 좋아하고, 그런데 왜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인정하지 않을까? 유대인은 아직도 한 왕으로, 메시아로 오실 분이 와서 이스라엘을 통치하시는 실제 왕으로 오실 것임을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이사야서에 이런 내용이 있는데 왜 그걸 못 깨달을까?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잘 모르잖아요. 이스라엘 속에 들어가면 랍비들이 오래전에 이 이사야 전체 66장 중에 53장을 쏙 빼버렸습니다. 못 보게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은 유대인들에게 금지된 장입니다. 자, PPT 잠깐 좀 틀어주세요. PPT를 보시면 유대인들의 금지된 장, 이것이 이사야 53장이에요. 회의를 통해서 빼버렸습니다. 자, 그 다음 잠깐 넘겨주세요. 제가 이제 다음 거 넘겨보세요. 여러분들 3 더하기 4는 뭔가요? 7 맞아요? 한번, 예, 또 넘겨주세요. 맞네요. 근데 유대인들에는 이러한 산수 공식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립니다. 이스라엘의 산수책에 초등학생, 유치원, 초등학생, 중고등학교에 저러한 부호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쓰느냐? 3 더하기 4는 7 저렇게 씁니다. 저게 맞아요. 왜 맞을까요? 더하기가 뭐 같이 보여요? 십자가 같이 보여서 조기호를 씁니다. 세계에서 지금 더하기를 저렇게 쓰는 게 이스라엘 밖에 없어요. 자, 우리가 동영상을 잠깐 보겠습니다. 볼륨 좀 높여주세요. 동영상 잠깐 멈춰주세요. 제가 설명을 먼저 할게요. 마이크를 든 사람은 메시아닉 주라 그래서 예수를 믿는 유대인이에요. 근데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이 아무리 봐도 유대인들 알거든요. 53장을 금지해서 못 읽게 했다고 한 것을. 그것을 유대인들, 랍비나 청년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53장의 내용을 아냐? 다 몰라요. 우리가 이것을 랍비들이 뺀 것이다. 빼진 것을 읽어 보여줍니다. 이게 우리의 메시아다. 근데 그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이제 취재하는 겁니다. 자, 계속 들어보세요. 유대인들이 전혀 모릅니다. במשך 1,700 שנים, מאז שהוא כתב את זה, כמעט כל הרבנים וחז"ל האמינו שזה פרק שמדבר על המשיח. בעצם גם בתלמוד, בסנהדרין קצת נדחה, גם מלכות חיים, זוהר, הרמב"ם, הם יודעים שהפרק הזה מדבר על המשיח. עכשיו אנחנו מגיעים לקטע הכי כיפי שאנחנו נקרא את הקטעים מאותו פרק ונראה על מה זה מדבר. זה נקודה אישיים, איש מחובות, בגלל הפועלים. וכמסתר פנים ממנו זה ולא חשדו. הוא היה בזוי ודחוי לבני אדם, בשביל הכאבים ומחלות, הוא היה כמו אדם שמסתירים ממנו את הפנים, בזוי וחסר את אלוהים.
הסדר שלו בסופו של דבר הוא מת. הוא מת, הוא ימות. אם אשמים, איזה כיף. אז אני גם רוצה. אז קיצר ישימו כבר דברים שהוא לא עשה. דיבר על זה. הוא מת, אבל לא מוות קרוב. קודם כל, האם זה משהו ששמעת על המשיח, שכל הדברים האלה יכולים לקרות לו? לא. זה לא. יש גם את הסיום הזה, לא רק אלא גם יעד, להגיע לכוחות אחרים, וגם המנהיגים העתיקים הבינו שמשיח אמור לסבול. זו מפלה מבחנו, מדוכא מעלמתנו, ושם שלומנו עליו, ובחבורתו נרפא לנו. כולנו כצאן טעינו, איש בדעתו פנינו, והשם הפגיע בו את אהרון כולנו. לא בגלל הפשעים שלנו, בגלל החטאים שלנו, נשמע נמאס כדי שכולם יהיה שלום, בזכות הפצע שלנו, כולנו עברנו קבוצות, כל אחד מאיתנו בנה את הכל, אבל לא יטיל עליו את האחריות על החטאים של כולנו. כאילו הוא יספוג את החולי והרוח שלנו וילווה אותנו, והוא בעצם יהיה בן אדם שנענש, שהוא ייקח על עצמו את כל החולי. לקח את כל העבודות שלנו, את כל המעורבות ואת כל מה שעבד. הוא לקח על עצמו את הכל. שכל החטאים וכל הדברים הרעים וכל העונש הכבד, אלוהים יוכלו להכניס את זה לאדם אחד. אז כל אחד מאיתנו לשאול, האם יש לי חטאים פעם גנבת משהו? משהו קטן או משהו להוריד משהו מהאינטרנט שלא שייך לך? מי לא? אני פעם משותף בוקר. בוודאי, גם אחד לא יסתכל. גם אני לא זכאי לזה, האם אתה פרדת? ברור, אני רואה גדול. וגם יש כל המחשבות וגישות הרעות שלנו, כמו ענקיות או הגאווה או כל הדברים כאלה, גם נחשבים לחטא. אז אם למשל אנחנו היינו מתכננים את כל המחשבות שלך על המסך, וכולם שמכיר אותך היו רואים אותם, היית רואה רק מחשבות טובות שם, או גם מחשבות טובות? גם וגם. קודם כל, ברור שתראה גם מחשבות לא טובות, אז כל האנשים, גם הצדיק של הצדיקים, יהיה להם מחשבות טובות בראש. אני אוהבת את משהו שהייתי יכולה לדמיין גם אלה יותר טוב. אלוהים קדוש וטהור לגמרי, והוא לא יכול להיות בנוכחות שלכם. אז זה בעצם החטא שלנו מפגיל אותנו ממנו, ומגיע לנו בסופו של דבר גם עונש. כתוב ביחזקאל 18 פסוק 4 שהעונש שמגיע לנו זה מוות. בסופו של דבר החרדת אלוהים בגללך. אז בסוף אתה חושב שאתה צריך סליחה וכפרה על החטאים שלך או לא? כן, נכון. גם כולם בעצם, אין מישהו שלא. אבל יש כאלה חדשות טובות, אלוהים הוא לא שופט, הוא גם אבא שרואה אותנו. ולכן הוא נתן בחובה את המערכת הקורבנות. הקורבן היהודי לוקח על עצמו את החטאים שלו. כתוב שהקורבנות יפסקו, כדי שבמקום הקורבנות שהיו, אלוהים ישלח בן אדם שיקרא אל המשיח. לקח על עצמו את כל החטאים. זה מה שקראנו עכשיו, אלוהים נתן לנו בתנ"ך תיאור מאוד ספציפית של מי הקשה תהיה כדי שנזהה אותו ולא נפספס אותו. וכמובן זה מאוד קריטי שנדע מי הוא הבן אדם הזה, כי בלעדיו אין לנו את הכפרה והסליחה כדי שהוא ייקח את החטאים שלנו. כתוב בדניאל פרק 6 שהוא חייב לבוא לפני קורבן בית המקדש השני. אז בעצם זה היה בשבילים לספירה. אז משיח חייב לבוא לפני זה, לפי התנ"ך. כתוב גם במיכה ה' שהמשיח הזה ייוולד בבית לחם. גם כתוב בישעיהו, מה שקראנו עכשיו, בפרק ג', שאב שלנו ניחם אותו בהתחלה, ושהוא יסבול וימות. וכתוב בפסוקים אחרי זה, אחרי שהוא ימות לתחייה, ואז כתוב שגויים רבים יקבלו אותו, והם יכירו את אלוהי ישראל בגללו. אז עכשיו, מהתיאורים הללו והתנ"ך, יש מישהו בהיסטוריה שמכיר את הדברים האלה? אני לא יודעת. יש מישהו שהקשיב לזה? לא, לא שאני חושב, אבל תגיד עכשיו. ישו.
네. 이것이 이제 제가 다 틀어주라 그랬거든요. 저 끝까지를. 그래서 제가 왜 보여드리냐 하면, 제가 이제 이사야서를 보면 또 한 가지 알 수 있는 게, 마지막 말세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일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누구의 구원이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구원입니다. 근데 지금 이 이사야 53장 때문에 전도가 안 돼요. 근데 지금 저 메시아닉 주가, 예수 믿는 유대인이 이사야 53장을 설명하니까 이런 일이 이스라엘 가운데 일어난 적이 있느냐? 저는 모르겠다. 어떤 나이 드신 분이 예수아인가? 예수아가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이사야 53장에 기록된 대로 메시아다, 예수님이 그 일을 성취하셨다. 그러니까 이미 그 말을 듣자마자 마음에 장애가 생기고 걸림돌이 생긴다고 말하잖아요. 사실 우리가 마지막 때 이스라엘을 전도하려면 이사야 53장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뭐가 다 보여진다고요? 유대인들이 신약을 모르잖아요. 신약을 안 믿잖아요. 이사야서 53장을 알게 되면 신약이 내가 볼 때는 다 이해가 될 수 있는, 굉장히 앞으로 마지막 시대에 이스라엘의 전도는 이사야 53장이 키포인트다. 저는 제가 혼자 이제 연구하면서 공부하면서 이 이사야 53장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구나, 이거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이사야 61장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요거는 안 볼 수가 없어요. 이사야 61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만 좀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희락의 기쁨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이제 메시아의 사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메시아의 사명이다. 이걸 자세히 설명할 수는 없고 누가복음 4장에 이것을 인용하고 있는데요. 누가복음 4장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입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누가복음 4장 16절,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저는 이 구절을 읽으니까요 굉장히 생생해요. 마치 드라마를 보듯이 예수님께서 자기가 자라나신 곳, 볼품없던 그 어린 시절 그 모습으로 자란 나사렛에 들어가서 어느 날에요?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 무엇을 읽으려고요? 성경을 읽으려고 피셨는데 17절,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곧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18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게 이사야 61장 1절 2절입니다. 자, 그 다음이 전 더 중요하게 봅니다. 책을 덮고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예수님께서 소위 말해서 지금 이 누가복음 4장에 1절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시고 마귀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공생의 첫 활동을 하시는 것을 안식일 날 들어가서 이사야를 읽으면서 설교를
짧게 하셨어요. 이것을 예수님의 취임 설교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이제 제목을 저도 그렇게 붙여드리고 싶더라고요. 자, 그런데 21절 보겠습니다. 20절 다시 보면 책을 이제 덮고 맡은 자에게 주시고 이제 앉으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21절 이에 예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별로 잘 안 놀래시네. 제가 놀래키려고 큰 소리를 했는데 18절에 보니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꾸 나를 인용한 걸 읽으면서 나를 말했어요. 그리고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뭐 했느니라? 응했느니라. 아직도 저는 소름이 쫙 끼치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굳이 이사야서 61장을 탁 피셔서 읽으시고 그것을 책 맡은 자에게 주고는 앉아서 다 주목해서 볼 때 한마디 하셨어요. 이사야에 예언됐던 그 말씀 나가 그건 누구라고요? 나요. 그 말이에요. 이 말이 21절이 그 말이란게요. 아이고 정말로 조금 아직도 이해가 안 되세요?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성취되었느니라. 나가 누구냐? 바로 나요. 그걸 지금 말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처음으로 설교하신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사야서에 예언되었던 그 구속자, 메시아, 그가 마지막 모든 유대인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담당하실 자로 오셨고 또 그가 이 땅에 오셔서 주의 은혜를 전파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에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기름을 부어주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이게 이제 눈먼 자 이런 자들이 다 이사야 앞에 나와요. 그걸 다 열어주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그게 누구냐? 바로 납니다. 취임 설교가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1절의 묘사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들 이제 동영상 제가 보여드렸는데 유대인들이 이 53장을 금지해서 못 읽게 하고 그들의 성경 탄학에는 빼져 있어요. 앞으로 이사야 53장을 잘 설명하면 저는 유대인들은 분명히 전도될 수 있다. 아까 그 유대인들이 다 고백하잖아요. 처음 듣는 이야기다. 난 모른다. 감춰져 있는 금지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여러분들 의외로 제가 신약에 인용된 거 계속 찾아드리는 이유가 이사야를 공부하고 나니까 신약에 이사야서가 많아요? 안 많아요? 겁나게 많단게요. 내가 그랬잖아요. 가장 많이 인용된 게 이사야서다. 바울 사도도 그래서 이사야서를 말할 수밖에 없어요. 이사야서를 말하지 않으면 신약이 열리지가 않습니다. 제가 이제 이사야서를 지금 더 꼼꼼하게 하려면 여러분들도 듣기 힘들고 제가 또 집에 가면 혼나요. 너무 이렇게 그래서 큰 거 흐름을 지금 맥을 잡아서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사실에 우리가 은혜로 받아들이고 감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돼서 찬송은 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몇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릴 테니까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월 1일부터 정부에서 오늘 발표했죠. 단계적 일상회복 거리두기 개편안이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11월 1일부터 일단 4주간 11월 28일까지가 한 달입니다. 4주간 이제
위드 코로나지요. 마스크하고 방역만 잘하면 제한 사항이 다 없어졌습니다. 거의 없어졌어요. 그래서 밖에서 식사하는 것도 서울은 10명, 지방은 12명까지 가능하고 대중 집회도 주사 예방접종 맞은 자들은 숫자에 제한이 없습니다. 이제 교회에 관한 것은 식사 제공 외에는 다 금지된 것 외에는 다 풀렸어요. 그래서 11월 1일부터 모든 예배, 교회 교육까지 다 출석 예배로 전환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 여전히 방심해서는 안 되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또 함께 해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회가 식사하는 것, 교회에서 식사 제공을 하고 여기서 먹는 건 불가한데 음식 나눠주는 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그렇게 또 됐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신도 안식일마다 신도회별로 다 모여보자 했던 거 있잖아요. 의미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11월부터는 신도 예배, 출석 예배는 없습니다. 모든 분이 출석하셔야 돼요. 마스크를 끼고. 그리고 이제 안수 기도를 그동안 너무 오래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 교육을 보니까 아동들이 성령 받은 애가 한 명도 없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제 아동부들은 이미 안수기도 하고 있었고요. 이제 학생부도 이제 안수기도 하고 있습니다. 어른들도 1, 3주는 안식일 오전에 2, 4주는 금요일 날 안수기도를 11일부터 하는데 대신에 아동부와 학생부는 어른 예배 때 안수를 좀 제한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이 올라오면 또 거리가 또 너무 가까워져서. 그래서 아동부와 학생부는 자체적으로 예배 드릴 때 안수할 테니까 장년들만 올라와서 해주시기 바라고, 여우치 예배도 11월부터 재개가 됩니다. 12월 2일 첫 예배도 제가 이제 다 연락해 드렸고 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님들, 지금까지 제가 잘 이야기했던 분들 다 기억하셔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오늘은 호산나의 오동모치님의 남편 하종렬님께서 올해 86인데요. 청년 때 교회를 우리 교회를 엄청 잘 다니셨던 분이셨어요. 근데 제가 그동안 신방 가면 전화도 안 받고 쳐다도 안 보셨는데 지금 이제 2번째 쓰러지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방을 다녀왔는데요. 지금 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면회는 안 되고요. 전화를 받으세요. 굉장히 기분 좋게 전화도 받으시고 우리 교회라고 한답니다. 우리 교회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교회 신앙생활 하셔야죠. 그랬더니 그냥 아무 말은 안 하셨는데 우리 하종렬님께서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 광고 드리면 기도 부탁할 것은 우리 김동기 장로님의 아들 김강산 형제님이 이제 국가공무원 산림청으로 발령이 나서 강원도 인제 오늘 발령이 났는데 11월 1일부터 월요일부터 3일 남았죠. 월요일부터 출근하라고 그래서 인사도 못하고 이제 떠나야 될 입장입니다. 그곳에 가서도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고 하나님께서 또 지켜주시도록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성령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